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부터 29절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작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한번 하시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갈수록 더 많이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놀라운 통계로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의 강연에서 리서치를 인용한 것인데요. 교인의 25%는 전혀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35%는 전혀 성경을 읽지 않는다. 60%의 교인은 신앙서적을 읽지 않는다. 70%의 교인은 교회 활동을 외면한다. 그리고 85%의 교인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명의 영혼도 인도해 본 적이 없다. 그래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100%의 교인이 천국 가기를 원한다. 100%의 교인들이 다 천국 가기를 원하면서 기도 안 하는 사람 25%, 성경 안 읽는 사람 35%, 신앙서적 안 읽는 사람 60%, 교회 활동 안 하는 사람 70%, 한 영혼도 구원 안 해본 사람 85%래요. 이런 건 안 하면 안 할수록 우리의 신앙이 편안한 게 아니고 영적인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면 내 영혼이 기쁨이 돼요. 활력이 솟아요. 믿음의 담력을 얻어요. 안 하면 안 할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 꽤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 영혼은 위축이 된다는 거죠. 위축이 돼요. 여러분 어느 부류입니까? 저는 다 이 5가지 부류에 안 듭니다. 그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85%가 안 해본 영혼 인도한 일, 이 일, 우리 교회는 85% 안 될 거예요. 한 절반쯤 될 것 같은데 이 절반에 안 들기 위해서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너무 잘 알아요. 제가 누누이 가르쳤기 때문에 이 한 영혼을 인도에서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부터 40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아들을 보내시고 이것은 주님을 믿는 자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구원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니라 주님 그랬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주님의 지상 대명령은 마가복음에서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했고, 마태복음에서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의
명령이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에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신 목적이거든. 근데 우리가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우리의 영혼이 쇠약해지고 담대함을 잃고 그러는 거죠. 전도는 천하보다 귀중한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천하를 얻고도 그 생명을,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무 소용없는.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은 그냥 교리적인 면에서 보자면 성도의 5대 의무 중에 하나요. 증인됨은 교회의 존재 목적, 교회 임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근데 못하면 못할수록 내가 영적으로 위축되고 못하면 못할수록 교회가 위축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다 압니다. 전도해야 돼요. 증인돼야 돼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왜 우리가 동력을 잃었을까? 그래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끝낸 후에 거기에서 모금하고 구제연금을 한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의 속에는 그것을 하고 로마로 가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자마자 그가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에게 잡혀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제 로마 군인들이 고발을 한 것을 잡고 있으니까 죽여버리자. 그래서 바울 암살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죽이려고 해요. 오히려 로마 군인들이 그가 로마 시민권이 있는 줄을 알고 그를 보호해서 로마 군이 주둔하고 있는 가이사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보호를 해요. 근데 그때가 총독 교체 시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거의 2년이 걸리는데 벨릭스 총독에서 베스도 총독으로 바뀌는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총독이 바뀌었고 그래서 조금 있으면 상소해서 올려 보내려고 로마로 보내려고 하고 있는데 헤롯 아그리빠가 내려와요. 그래서 바울에게 지금 자기가 다스리고 있었던 그 지역에 그 기독교인의 문제가 심각하니까 바울에게 한번 들어보려고 가이사랴로 내려왔어요. 위험 있는 옷을 입고 위풍당당하게 그에게 와서 신문을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는 오늘 본문과 그 전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 주님의 그 명령을 그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그런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것을 살펴보고 우리 속에 이미 있었지만 우리 속에 힘이 해지거나 식어버렸거나 때고는 잊혀져가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떤 자세로 복음을 대하고 있습니까? 그 첫째는 그가 영혼 구원 곧 구령의 사명이 분명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가 아그리빠가 가이사랴에 내려와서 그의 말을 듣기를 원해서 위엄을 갖추고 그 자리에 앉아서 바울을 신문할 때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 이것을 자기도 처음에는 대적하였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권세도 받고 위임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서 제가 보태는 거예요. 교회를 잔해하고 기독교인을 잡아서 박해하려고 올라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그가
자기가 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를 말하고 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말하고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것을 증언해요. 그러던 중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대답하되 주님이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냐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쓰러져 있는 그를 일어서라. 내가 너를 종과 증인으로 삼을 것이다. 너는 이제 가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그들을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에게서 하나님께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내가 옮길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거룩한 무리, 성도들 가운데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기업을 얻게 하도록 너를 종과 증인으로 쓸 것이다. 지금 아그리빠 앞에서, 총독 앞에서 그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을 했다. 그러면서 그가 지금 아그리빠를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렇게 자기가 피해 나가고 변론하고 그가 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가 뭐를 했다는 것입니까? 주님께 사명을 받았다. 그 사명이 분명한 거예요. 그 사명이 그의 처한 상황에 의해서 희미해지거나 왜곡되거나 변질되지 않고 주님이 나를 불러서 종과 증인을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그들이 어두움에서 빛으로 인도함을 하도록 주님이 나를 종과 증인으로 세웠다. 그들을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그 역할을 내가 부여받은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성도들 가운데, 거룩한 무리들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는 사명을 내가 받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했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고, 내면 아그리빠가 말한 대로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사명을 부여하였고 그 사명을 잊지 않았고 사명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분명한 자와 분명하지 않은 자는 차이가 많습니다. 이거를 내가 반드시 해야 될 내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이거 내가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내가 안 해도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차이가 많아요. 얼마 전에 우리 최세용 목사님, 우리 부목사님으로 계시는 최세용 목사님이 교회를 이전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전 예배 우리 갔어요. 봉고차 2대로 갔는데 식사들을 못하고 가셔서 끝나고 올 때에 이제 식당회를 들렀어요. 어느 식당회를 들렀는데 그때 시간이 꽤 됐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저녁시간은 안 된 한 3시 가까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식당은 한가해요. 점심시간도 아니고 저녁시간도 아니고. 그래서 우르르 봉고차 2개에서 우르르 내려서 들어가니까 거기 브레이크 타임이 없는 데인데 들어가니까 한 여자분이 나와갖고 내가 식사 되냐고 그러니까 대답도 제대로 안 하면서 굉장히 퉁명스럽게 대답을 해요.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투로요.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투로 나가버리라는 그런 제스처를 하면서 이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앞쪽에 들어갔다가 좀 불쾌한 거예요. 여기 들어가야 되나? 그 순간에 주인으로 보이는 분이 나왔고 얼마나 친절하든지 몰라. 친절하고 상냥하게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전 되고 말고요. 식사 됩니다. 뭘 드시겠습니까? 그래요. 아니 손님이 왔는데 한 20명이 왔는데 좋지 않아요, 그죠? 좋지 않아요. 그런데 왜 앞에 분은 퉁명스럽게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 분위기고 또 어떤 분은 왔으면 좋겠다 그래요. 이 종업원은요, 아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점심 식사 그거 다 치닥거리하고 좀 쉬려고 그러는데 한 20명 들어오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런다고 일 많이 한다고 월급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안 들어왔으면 좋겠죠. 안 들어왔으면. 이건 내 일 아닌 거예요. 나 월급만 받으면 되는 사람이에요. 사장은요, 그 기업을 살려야 돼요. 잘 돼야 돼요. 그 식당이 살아나야 돼요. 좋은 소문도 나고 사람도 많아야 돼요. 그리고 장사 잘 되면 좋아요. 매상도 올려야 돼요. 자기 일이에요. 자기 일. 자기 일이니까 어서 오세요. 친절해요. 뭘 드실까요? 뭐든지 됩니다. 그래요. 자세가 달라요. 내 일이라고, 주님이 내 일이라고 맡긴 그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들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명감이 없는 사람은 내가 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기시고 이것을 주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 하시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셔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곧 증인이 되어라.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해야 될 일로 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우리 영이 쇠약해지고 위축되지 아니하고 즐거움을 누리고 담대함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요, 사명감 없이 하면, 의무로 하면 무거운 짐이에요. 사명감으로 하면 기쁨이고 활력이고 주님 앞에 뿌듯해요. 사명감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영원 인도하는 것은 내 일입니다. 내 일입니다. 이건 내 일입니다. 예, 그럴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사도 바울은요, 복음의 위대한 가치를 알고 있었어요. 복음의 위대한 가치. 24절, 25절 보시죠.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바울이 이같이 말하며 뭡니까? 23절 곧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리라 함이니라 하다.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전파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베스도가 말하기를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래요. 이 베스도는 누구예요? 로마 총독으로 와 있는 자예요. 가이사랴에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을까요? 이미 바울이 왜 잡혀왔는지, 어떻게 상소하게 되었는지 그를 자세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학문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 최고의 학부를 나온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이며 로마 학문에도 뛰어난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공부를 너무 많이 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미치는 수가 있어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요,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 우리 교단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계셔요. 우리 김영일 장로님 그 대학 후배인데요, 그 과 후배인데요, 공부를 아주 탁월하게 잘했어요. 잘하고 모든 사람이 수재로 인정한 사람인데 공부를 많이 하다가 약간 돌았어. 약간 돈 상태에서 총신대 신대원을 들어와서 목사님이 되셨는데 더 돌았어. 공부를 더 많이 해가지고 더 돌았어. 그래서 총회에 어디 가면은요, 목소리도 껄껄해요. 그래서 총회에서 기도하는데 기도를 큰 소리로 이렇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 목사 장로 새끼들이 하는 짓 좀 보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 약간 맛이 갔어. 그래가지고 공부 많이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언젠가는요, 청와대 앞에 가가지고 대통령 이름을 부르면서 내 남자 새끼 나와라, 니가 마귀짓 한다. 그러다가 잡혀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들이 이제 그 법조인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 탄원을 해갖고 빼내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공부 많이 하면 맛이 갈 수가 있어요. 우리 동기 중에는요, 신학서적을 10만 권을 읽은 분이 있어요.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 그래서 뭐 논문 쓸 때도요, 책 몇 권 빼와갖고 줄그려 놓은 걸로 막 정리하니까 그 논문 되고 그래요. 아주 탁월해요. 그런데요, 항상 목회를 하면서 저한테 전화해요. 이 목사, 이렇고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느 책에는 이러라 그러고 어느 책에는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판단을 못해. 약간 맛이 갔어. 정일이 형 듣지 마라. 그래가지고 제가 형 이건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아, 그러면 되겠네.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그 베스도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 공부 무지하게 많이 하더니 얘가 헷갈려갖고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네 미쳤다.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아세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온전하고 참된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전에 공부 진짜 많이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이 내게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그거 다 버리고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헬라적인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볼 때 복음은 미련한 것이에요. 유대인들 볼 때는 십자가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린 자는 꺼리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알고 있어요. 이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고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고요. 이것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보배로운 건지 알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시는 것 보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우리나라 말로 좋은 말로 배설물이지만 딱 그 단어로 보면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구원에서, 흑암에서 빛으로, 사탄에게서 하나님께로, 그리고 거룩하게 된 자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 나라를 소유하게 하는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가치인지를 그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그리빠가 말합니다. 네가 작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도다. 바울이 다시 말을 합니다. 내가 말이 많든 적든 간에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여기에서 내게 듣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예수님 만나서 성도가 되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에게서 하나님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의 가치를 그가 알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의 찬송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이 뭔가 꺼리끼고, 뭔가 부끄럽고, 뭔가 두렵습니까? 그 가치는 천하보다 귀중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다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복음이 우리에게 그렇게 귀중한 것이었다면 옆에 사람에게 그 귀중한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가치를 따라서 움직이죠.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도 있죠. 우리의 가치를 복음에 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는 복음 가지고 담대했습니다. 26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는 줄 아나이다. 아멘. 사실 아그리빠는 바울에게 들어보고 예수 믿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탄압해버리려고 한 거죠. 근데 담대히 말해요. 이 우리가 복음 전한 거 어디 몰래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 아십니까? 선지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담대히 말했단 말이에요. 그 담대함, 사실은 자기 명주를 쥐고 있는 두 사람이에요. 베스도도 아그리빠. 상소에서 올라가지만 그가 어떻게 조서를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담대히 말해요. 사실 복음을 전하면은 담대함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영적 전투인데 뒤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어요? 전도는, 선교는요, 영적 전투의 최전선의 선봉장이에요. 전도하는 거는 직접 부딪히고 직접 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 선교, 복음 전하는 일은 담대함이 없이는 안 돼요. 패배에 대한 두려움, 해를 당할 것에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 우리에게 있어요. 제가 이거 어떻게 잘 알아요? 저도 그래요. 두려움이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 담대함이 있으면 주님과 함께 넉넉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세계 프로 이제 복싱을 하는 사람 중에요. 헤비급인데 그렇게 등치 크지도 않아요. 근육질이긴 하지만 핵주먹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 있어요. 마이클 타이슨. 아주 품성은 별로 안 좋아갖고 문제를 일으키고 남의 귀도 물어뜯고 그런 사람인데, 이분이 그냥 이 등치 자기보다 훨씬 큰 분들도 다 KO 시키는데 그분이 한 말이 생각이 나요. 나는 링에 올라가면 상대를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에 내 가슴이 뛰고 심장이 폭발할 것 같다. 올라가서 자신감을 가지고 막 자기보다 등치 이렇게 큰 사람들하고 하는데 나는 이긴다는 자신감으로 막 심장이 터질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막 다른 사람들, 큰 사람을 KO 시키고 그렇게 올라가서 자신감에 끓는 그 상태에서 상대방은요, 이렇게 보면은 눈도 잘 못 마주쳐요. 벌써 자신감이 없어진 거예요. 기가 죽은 거예요. 그분 다 잘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 아주 품성은 못됐고 아이가 말썽도 많이 부렸어요. 그러나 그 자신감, 권투 경기에서 눈 깔고 벌써 이렇게 질 것 같다 그러면 지는 거예요. 우리 영적 전투의 최전선에 서서
담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열쇠예요. 에스겔에게 같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 유대 사람들 앞에 복음 전하라 그럴 때 뭐라 그래요? 그들은 네 말 안 들을 거다. 내 말을 안 들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나에 대한 태도가 안 좋으니까 네 말 안 들을 거야. 그러나 너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라.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들의 이마는 돌 같다. 안 들을 거야. 근데 네가 가서 전하려고 그러면 힘들 거 아니냐? 너 담대해야 돼? 담대하라는 말을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이마를 화강석 같이 굳게 하리니 네 얼굴에다 철판 깔아줄 거야. 그거예요. 담대해야 돼. 담대해야 돼요. 뭐가 두려워요? 거절하면 주님 뭐라 그랬어요? 신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오라 그랬잖아요. 그 실패가 뭐가 두려워요? 그 책임은 주님께 있는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복음 전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겁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지. 겁날 것 없지. 우리 집에 강아지도요, 옛날에 키워보면 맨날 옆집에 큰 개한테 물리고 도망다니다가 제가 뒤에 있으면 큰 개를 물어버려요. 큰 개를 물어버려요. 우리 집 강아지 작은데요. 그 큰 개는요, 제가 있는 것 보고 우리 집 강아지가 물어도 낑낑하고 꼬리 내리고 도망가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주께서 내 옆에 계셔서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셨다라고 간증해요. 사도행전 23장 11절이에요. 우리는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악한 자를 이미 이긴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이길 것이고 승리는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그러나 우리에겐 두려움이 옵니다. 교회는 항상 복음 전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서 공회에서 협박을 당하고 있을 때 교회가 기도했어요. 시편 2편에서 나타나는 악한 자들이 대적하려고,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려고 모였습니다. 근데 저들을 없애주세요 그러지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땅이 흔들리고 그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다가 기도 부탁을 해요. 너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 줘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또 기도해 줘라.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이김의 승리가 보장되어진 싸움을 하고 있음을 알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영혼을 인도해야 된다는 것을.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다시 말씀으로 새겼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사명 받았습니다. 내가 할 일입니다. 복음의 가치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천하보다 귀중한 가치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히 전합시다.